거룩한 습관 네 번째 시간, 현실을 초월하는 생각, 현실을 초월하는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각 지파의 대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그리고 정탐을 마친 뒤에 와서 그 결과를 보고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라고, 그리고 그 땅의 과일까지 증거로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는데 의견이 10대 2로 나뉘었습니다. 10명은 그 땅의 자손들이 거인이라서 자신들이 상대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정반대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빨리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주신다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을 보고도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더 큰 차이로 그들에게 다가오게 됐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한 사람들은 여호수아 갈렙 가나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 막연하게 긍정적인 생각을 한 건 아닙니다. 왜 그런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다 잘 될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실 거예요. 좋은 말만 하면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여호수아 갈렙을 보시면 현실은 정확하게 인식을 했습니다. 상대가 얼마나 강한지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9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백성들이 거인들이고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만은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십니다. 현실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은 그 현실보다 훨씬 더 강하고 위대하시고 크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의 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지금 그 땅이 워낙 좋은 곳이라 거인들이 있습니다. 키도 장대하고 큰 족속들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면 우리의 후손들이 저런 거인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그들은 크고 강하다. 하나님은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하시다. 현실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들의 모습은 앞으로 우리 자손들의 모습이 될 것이다. 현실을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을 초월하는 생각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맹목적으로 믿거나 하나님이 그냥 다 잘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막연하게 낙관하는 것이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을 직시하여 현실에 대한 정확한 깨달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현실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현실을 초월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을 붙들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탄과 하와의 대화도 생각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하와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먹을 수 있는 모든 것, 이것에 대한 감사보다는 그 중에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못 먹게 하셨잖아요.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혹시 우리는 이러지 않습니까? 감사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안 좋은 거 그거 하나만 붙들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가르쳤던 청년들은 저를 보면, 목사님 서울에서 나서 자란 분이 어떻게 시골에서 자라세요? 시골에는 쇼핑센터도 없죠, 병원도 없죠, 무슨 극장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없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렇죠. 서울에 이렇게 맑은 공기가 있습니까? 이렇게 조용함이 있습니까? 그리고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교회가 있습니까? 없는 걸 생각하면 불평과 불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있는 것, 우리가 받은 걸 생각하면 감사가 넘치는 거죠. 하와를 생각해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먹으라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거. 그 중에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테두리거든요. 법적인 테두리입니다.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리라고 하나님이 하셨는데요,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한 감사는 하지 않고 딱 하나, 못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생각을 마귀는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와서 너 그거 먹어도 죽지 않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대신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리고 너의 노력으로, 너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어. 오늘날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사탄은 네가 하나님이 되라고, 너의 삶의 주인이 돼서 너의 마음대로, 너의 생각대로 한번 너의 야망을 펼쳐보라고, 이루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될 것 같지요?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 하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남편과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이 죄 때문에 아들들이 서로 살인을 저지르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죄 때문에 모든 미움과 다툼, 시기, 질투, 전쟁, 죽음, 이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노리는 겁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생각 말입니다. 사탄은 사람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뭘 넣는다고요? 사탄이 집어넣는 거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탄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교회 가면 뭐하냐 매번 지각만 하면서, 교회 가면 뭐하니 졸기만 하면서, 설교 들으면 뭐하니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회개하면 뭐하니 또 죄 지을 거면서, 사탄이 계속 이렇게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이게 정죄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 자신이 싫어져요. 그리고 교회 다녀서 뭐하나, 말씀 들어서 뭐하나, 에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이런 생각에 절대 넘어가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너 잘하는 거 없어, 너 습관 못 고칠 거야, 너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돼.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이때에 반드시 이런 대답을 해줘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사탄이 생각을 넣는 거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못 막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잖아요. 생각은 넣을 수 있어요. 단 이 생각에다가 물을 주고 비료를 주고 거름 주고 자라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사탄이 생각을 넣었을 때 빨리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나아지고 있다. 실수도 하지만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 내가 비록 졸기는 하지만, 지금 내가 좀 졸리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듣는다. 콩나물 키워보셨죠? 물 주면 물이 빠져나가잖아요. 다 졸아서 없어지는 것 같잖아요. 다 듣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랄 일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이들이 장난치고 놀면서 하나도 안 듣는 것 같잖아요. 나중에 물어보세요. 다 알아요. 사탄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내가 졸아도 교회 와서 존다고, 자도 교회 와서 잔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이 다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전히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나는 점점 더 좋아질 것이다. 이것이 성장의 과정이고 치료의 과정입니다. 심리학에서 중독, 다양한 인터넷 중독, 알코올 중독, 여러 가지 중독 있잖아요. 음란이나 쇼핑 중독 다 있는데, 이 중독을 치료할 때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어느 때 끄는 것 같아요. 근데 또 제자리로 돌아가요. 그러면 보는 사람들이 실망해요. 특별히 가족들이.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이거는 오해하시는 거예요. 중독은 한 번에 치료되는 게 아니라 치료의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다가 또 빠지기도 해요. 넘어지기도 해요. 근데 이걸 치료의 과정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극복해서 또 한 번 시도하는 겁니다. 그럼 더 오래 갑니다. 근데 또 넘어졌어요. 다시 시도하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장의 과정이고 치료의 과정입니다. 사탄은 나를 가치 없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 그러면 가치 있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사탄이 생각을 넣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가치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모습 그대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많이들 외우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세상에서 지위가 높다든지 좋은 학교를 나왔다든지 아무 조건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조건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에 동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골로새 3장 2절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위대한 생각은 위대한 현실로 이어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낳습니다.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과 다윗의 큰형 엘리압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골리앗이 키가 한 3m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로 보면 거의 한 2배만한 겁니다. 2배만한 사람 앞에 장대한 사람이 무기를 들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하고 백병전에서 이기기는 너무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1대1로 싸우기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서지를 못해요. 엘리압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의 큰형이었지만 다윗과는 완전히 생각이 달랐습니다. 골리앗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다윗에게 너 지금 이 싸움터에 전쟁 구경하러 왔지? 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야?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골리앗에 사로잡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엘리압과 하나님께 사로잡혀 긍정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는 다윗 말입니다. 너는 너의 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리고 평소에 돌렸던 물맷돌을 던졌더니 한 방에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의 정중앙에 맞습니다. 그리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입니다. 상황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골리앗 같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할 수 없어 보입니다.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때에 마귀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넣습니다. 넌 안 돼. 넌 못해. 이제 그만 포기해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어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갔더니 골리앗이 쓰러졌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크게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우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과거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생각은 후회와 죄책감이 들게 합니다. 미래로부터 오는 부정적인 생각은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겨버렸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가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 아시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입니다. 내 생각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죠? 내 생각은
내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생각대로 됩니다. 나는 못해, 나는 불행해, 나는 슬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사탄이 집어넣는 겁니다. 여기에 사로잡히면 건강도 잃고 영적인, 정신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건강도 잃고 생활에서 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행복하다, 나는 기쁘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몸도 마음도 건강해지고 생활에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가능하다고 믿음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날까요? 나의 생각에서 일어납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생각에 붙들리면 그대로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면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생활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생각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어떤 상황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는 사람의 능력입니다. 똑같은 상황을 바라봐도 저 사람들은 거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된다라고 보는 사람이 있고, 저 사람들이 거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우시면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자손들이 저런 거인처럼 될 것이다 라고 바라보며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건 기도와 말씀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과는 다른 겁니다. 나폴레옹처럼 내 사전에 불가능이 없다 이런 건 아니에요. 성경은 현실을 직시하지만 하나님이 이 현실보다 초월하시기 때문에 이 현실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점검하고 판단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판단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하면 내 감정도 바뀌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게 됩니다. 성령님을 닮아서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으로 변화됩니다. 성령님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인도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다시 한번요. 생각이 바뀌어야 사람이 바뀝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 했던 사탄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을 따라 긍정적이고 믿음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 이래야 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어디에 넣어야 됩니까? 새 부대에 넣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면 내 말이 바뀝니다.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행동이 바뀌면 거룩한 습관이 우리의 몸에 배게 돼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좁은 생각으로는 폭넓은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낡은 생각과 좁은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고 큰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그릇, 하나님의 생각을 품어야 합니다. 잠언 23장 7절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이 나의 수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사람의 수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믿음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현실을 초월하는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